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주의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잘 분별하여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깨우치시고 힘주시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우리 사모님께서 갑자기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부탁할 일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셔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청년부 헌신 예배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허락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가는데 제가 보통 설교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그쪽에서도 뭐 얘기하려고 하면 뭐 하지 마라 그럴 것까지는 없지만 뭐 듣기는 하는데 보통은 그냥 설교 부탁 받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결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특심이신 분이시잖아요. 카톡이 왔어요. 우리 청년들에 대한 건데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 중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할까 그 중에 하나를 하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부분은 지금 읽은 이 민수기 25장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그 사모님께서 부탁하신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할 수가 없고요. 자세하게 하려면 오늘 밤새 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간략하게, 그러나 외부 강사가 왔을 땐 시간을 지키는 법이 없죠. 좀 길게, 얼마나 길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각오하시고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본문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뒤에 가서 또 더 다른 말씀들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계산을 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거의 이제 광야 생활 끝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여자들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셨습니다. 꼬셨는데 뭐 같이 놀자 이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드려서 나온 음식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멍청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한 거예요. 만나고 제사 드리는 데도 같이 참석하고 제사 음식도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이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구속된지라 이렇게 했는데 가담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뭐라 그럴까? 부속물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마치 바알신, 이제 바알신은 뒤에 지명이라든지 여러 특징이 붙어서 이제 더 좀 길게 발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바알 부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이름은 바알이고 이제 이 부올은 이제 히브리어로 뭐 우물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영화로도 나왔고 소설로도 나온 파리대왕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도 나와요. 바알 세북이에요. 바알은 그 바알이고 제북이 이게 파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알이 주인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제북 하면 파리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파리 대왕이에요. 프랑스 파리하고 전혀 관계없고 날아다니는 파리예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에는 바알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알 부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느 사이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를 바꿔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변절한 거죠. 배교를 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을 내리셔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 곡을 하고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바알보를 섬기는데 앞장선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고 통곡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미디안 여자와 손에 손잡고 지금 울음바다가 돼버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갔어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자기 집이죠.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앉아서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정을 졌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헐. 지금 미디안 여자들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시고 지금 사람을 처형하고 온 이스라엘이 울음바다가 됐는데 꼭 나 보라는 듯이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등장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이 비느하스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창을 들고 그 남녀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남녀를 창으로 죽입니다. 본문에 보면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 사람이 둘인데 동시에 배가 꿰뚫려서 죽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찍어서 죽인 거예요. 살인이죠. 근데 이 살인은 참 묘한 데가 있는, 묘한 구석이 있는 살인이에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살인을 칭찬하십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인이 행해지니까 그동안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우상을 섬긴 지도자들을 목매어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울고 했어도 여전히 전염병이 계속 창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살인이 행해지니까 전염병이 뚝 하고 그쳤어요. 사실 이 민수기 25장만 놓고 해도 이야기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제가 잘라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해서 이 일을 행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황이 일단 끝나는 것 같은데 16절 14절부터 이렇게 보면 부연 설명이 몇 개 따라 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죽은 이방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남자가 누구였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지파는 시므온 지파다. 그리고 그냥 끝나요. 시므온 지파인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잠깐 나오면서 이 모든 25장의 메시지가 끝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 14절에 이 사람이 이름은 시므리고 시므온인 그랬는데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 조상 가문 중에 한 지도자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이 이 내용을 왜 밝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레위와 시므온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하고 시므온은 친형제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4명의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레위가 있고 시므온이 있습니다. 이 둘은 친형제입니다. 이 둘이 아주 짝짝꿍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강간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 족속 구경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죠. 세겜 족속은 이 야곱이 부자니까 이렇게 서로 통혼하면서 결국 우리가 야곱 그 가족을 다 흡수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결혼할 것을 제의해오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통혼하겠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찾아갑니다. 손에 뭘 들고 갑니다. 선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칼을 들고 갑니다.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세겜성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시작합니다. 여자들, 아이들, 물건들 다 훔쳐옵니다. 야곱은 이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살인을 저지른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내보이면서 마지막에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는 축복하는 그 내용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에 대해서 저주합니다. 너희 둘을 레위와 시므온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한 지파로서 당당하게 서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져서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 민수기 끝에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과 예언의 성취 중간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변해요. 두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하나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빨리 변절해서 우상을 섬긴다 라고 할 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자는 나에게 와라. 지금 이런 우상숭배 상황에서 이런 우상숭배자들을 다 쳐부시고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할 때 모인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세는 너희들 이스라엘 진을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다 죽여. 너희 형제, 부모, 친구 다 죽여라. 우상숭배자들 다 죽여라. 해서 레위 지파가 돌아다니면서 우상숭배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십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길 때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였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범죄자를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비느하스 역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의 가문에는 특별히 영원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가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나누잖아요. 12지파 이렇게 나누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야곱이 처음 예언했던 대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져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는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머물 수 있는 일정한 영역을 줘서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각 지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각 지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은 저주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복으로 변해서 레위 지파는 자기 동료 다른 지파들을 돕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시므온 지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그런 재난을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야곱 이후로 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착할 때까지 전반적인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 안 되는데 라고 할 만한 일을 앞장서서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서 보면 시므온 지파도 땅을 얻기는 하는데 독자적인 땅을 얻지를 못해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남부에 굉장히 넓은 땅을 받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돼서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버려요.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과 끝부분에 나오는 지파 계수하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했을 당시의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하고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민수기 끝에 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 상황,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직전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 숫자가 제일 적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게 숫자가 줄어들었는지 성경에 설명하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은 내용들을 감안하면 시므온 지파가 대충 어땠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측에 의해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젊은 때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 왜 나는 좀 부자인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유명한 분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다른 애들처럼 부모님 덕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어. 물려받을 것도 없어.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꿈을 꾸죠. 동화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혹시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고 어디선가 부자인 부모님이 사실은 네가 우리 딸이란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 뭐 그건 사실 좀 더 어렸을 때 꾸는 꿈이긴 하지만. 자,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처음에 그러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레아예요. 그 레아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예요. 그러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야곱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사랑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 누구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고, 그래서 아들을 요셉만 사랑하잖아요. 요셉. 베냐민도 라헬이 낳은 아들이지만 베냐민 사랑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요셉이 최고예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게 베냐민이죠. 그것도 라헬의 딸이에요. 그러니 이 레위나 시므온은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동생한테 요셉한테 멸시나 받고, 디나는 자기네 친여동생이에요. 사실은 디나도 레아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 형제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어머니가 같지가 않아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러니까 모른 채 했어요. 근데 레위와 시므온은 다른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더 있었는데, 르우벤이나 이런 다른 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와 시므온은 아마 여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 참고 가서 살인을 행한 거예요. 근데 칭찬은 안 할 명정 아버지가 또 막 야단치고 저주하고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거야.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흩어질 거야. 그럴 때 레위와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시므온은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레위의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서겠다. 뭐 흩어지면 흩어지는 거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놓으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흩어짐의 저주가 흩어짐의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 밑에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같은 자식을 낳고 싶었겠어요? 아니, 자식은 자식 입장에서는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힘들어 그러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딸 둘인데 우리 막내딸이 아이유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왜 우리 딸은 아이유같이 노래나 좀 잘해갖고 유명해지고 돈도 좀 많이 벌어오면 좋겠는데 얘는 아직도 이게 뭐야? 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식도 좀 잘난 자식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부모 호강시키는 그런 자식이 좀 나오지, 왜 저렇게 속색이는 게 나와가지고 누가 나 달랬어요 그러는데 나는 너 낳고 싶어서 낳겠냐? 네가 나올 줄 내가 알았겠냐? 부모나 자식이나 사실은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게 없어요. 다만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똑같이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어도 시므온 지파처럼 흐지부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처럼 그것이 복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레위는 편애하고 시므온은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시므온이 레위 지파처럼 했으면 시므온 지파도 레위 지파처럼 됐겠죠.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설교 제목은 분노해라 이렇게 했는데 분노한다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대신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질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질투했다. 근데 왜 질투했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뜨거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뜨거워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화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화난다를 뭐라고 그래요? 나 열받았어. 그 얘기예요. 열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독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몸에 열이 나는,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게 들어가면 몸에서 보이는 반응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진다라는 뜻이고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분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질투하여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비느하스가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 시므리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전염병 돌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만든 그 상황에 화가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란듯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므리를 봤을 때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는 비느하스의 화가 아니에요. 누구의 화예요? 하나님의 화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그 하나님의 화를 자기의 화로 가지고 와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비느하스 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느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고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났어요. 그런 죄인을 도저히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도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황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창을 들고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예요? 죽이려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 제사든지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추우시대요. 추워서 제가 이걸 안 벗고 있어요. 안 추우면 이걸 벗었을 텐데 지금 저한테는 딱 적당해서. 그런데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도 죄가 사함받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가 구약에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하나는 고라 사건. 고라라는 사람과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서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가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를 다 하니까 르우벤 지파 출신인 사람들은 우리가 맞인데, 우리가 맞이 지파인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자꾸 나서서 그래. 우리도 얼마든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 이러고 나서고,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니나 나나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니네만 잘났다고 나서 우리도 할 수 있,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고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왜 니들만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짝짝꿍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뭐 자세한 얘기 할 거는 없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고라 쪽에 속한 사람들을 다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동시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는데 속죄제니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론이 급하게 향을 피워서, 이제 저쪽에서 말하자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쪽 끝에부터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서 이렇게 하얀색인데 이쪽부터 검은색으로 이렇게 물들기 시작해요. 아론이 향 피워가지고 이 중간에 가서 딱 중간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여기서 너 서 있는 데까지만
해갖고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분향한 것만으로 속죄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 제가 아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쫓아가 들어가서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를 드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건 이제 신학을 따로 연구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매국노, 배교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상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약에 뭘로 나타나냐 하면 열심당이라고 있죠. 열심당이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하면 칼을 이렇게 품고 다니다가 열심당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시칼이라고 있어요. 시칼 말고요. 부엌에 쓰는 시칼 말고 시칼이라고 해야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암살단이에요. 늘 칼을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 하는 사람들, 우리 식으로 이제 친일파죠. 옛날 친일. 친일파 만나면 저기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들어서 죽여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살인이 아니에요. 왜요? 여호와 신앙을 배반한 악인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못된 짓 하는 로마 사람 만나면 몰래 가고 죽여요. 그래도 이 사람들한테 이게 살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하고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이 비느하스에서 시작돼요. 시므리와 고스비, 이 악한 남녀를 죽인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죄를 제사를 받으시고 이들에게 내렸던 형벌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비느하스의 분노가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속죄를 가져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비느하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느하스처럼 분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뒤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도문 나무 이렇게 써갖고 와서 읽으셨는지 외워서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뒤에 있어서 안 보였는데 참 어쨌든 떠듬떠듬 하면서 기도해야 될 건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근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분노해야 할 일이 벌어질 때 헐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분노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뭐 창 들고 지금 바깥에 창 들고 나가라 그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일을 봤을 때 나도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뭘 그런 거 일일이 화를 내고 그러나 피곤하게. 비느하스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비느하스처럼 분노할 수 있을까? 비느하스처럼 질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다시 좀 줄여서 우리 사모님이 원하시던 대로 성과 결혼과 물질이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맞춰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각각의 내용을 길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성에 대한 주제는 동성애부터 좀 시작을 해봅시다. 요즘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제 목소리가 상당히 멋있게 에코가 있어서 멋있게 들리네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집사람과 아까 등장했던 저희 둘째 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딸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의감에 넘치는 딸이에요.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하고도 막 싸워요. 할아버지는 보수적이시니까 좀 진보적인 그런 당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빨갱이 막 이렇게 하면 얘는 막 화가 나. 왜 빨갱이? 그러고 막 싸워요, 할아버지하고. 뭐 투표 얘기할 때도 싸우고. 뭐 동성애 이런 거 할 때 막 열심히 막 반대하는 사람.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결코 우리가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또 안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안 그렇지만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너무 매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인데 동성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저게 무슨 목사야? 교회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동성애 퀴어 축제하면 그 반대 기도하는 모임 그런 데 가야 되고, 신문 광고도 내고 이래야 교회지, 그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야, 뭐 이런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게 보여서 제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동성애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는 동성애 반대 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 교회는 물론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지 동성애 반대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쪽에 좀 연령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지금 청년들은 전혀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고 있어요. 저희 딸이 표정이 확 바뀌는데 꼭 못 씹은 표정. 이제 말은 안 하는데 제가 딱 오는 느낌이,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목사가 저래? 이런 표정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차별금지법을 해갖고 그거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풀렸다고 설교도 못 할 거고, 막 이게 이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말은 못 하고,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는데 이제 다른 집사님, 저한테는 직접 얘기를 못 하고 이제 다른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뭐 차별금지법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잡혀가고 어쩌고 막 불만을 막 토.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다시 또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반응이 보였는데, 다른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주중에 특별히 전할 말씀이 떠올라서 한 번 더 한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나 이런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동성애 잘못된 거야, 틀렸어, 그러면 그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잡혀갈 수도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죠. 근데 저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만약에, 물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교회에서 목사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틀렸어라고 말하면 잡혀가게 됐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동성애 틀렸다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맞아 그러실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면 뭐가 무섭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걸 왜 두려워하죠? 차별금지법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동성애니 이슬람이니 뭐 이런 거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하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통과돼서 우리의 평안하고 고요한 신앙생활 방해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동생이 틀렸어라고 말하면 싫어하지만 적어도 잡아가지는 못하는데 그게 통과되면 잡혀갈 거 아니야. 잡혀가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교회가, 목사가,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르고 정당한 것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말에서 잡혀가든지 돌을 맞든지 칼침을 받더라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지까지 한국교회는 그런 올바른 얘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욕은 먹었어도. 그런데 욕먹고 핍박받을 만한 상황이 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가요? 핍박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가요? 핍박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그런 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된다. 이게 신앙적인 태도일까요? 막을 수 있으면 막으면 좋죠. 그러나 막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세상이 교회 편이었어요? 언제 세상이 기독교 편이었어요? 언제 세상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맞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대충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그냥 어울려 살았던 거지. 이제 세상이 본색을 드러내서 니들 우리가 하는 거 틀렸다고 하지 마. 뭐라 그러지 마. 그러면 잡아간다. 이러니까 갑자기 그것이 무서워져서 벌벌 떨면서 절대로 이런 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핍박받는데 전혀 익숙해지지 않은, 핍박을 안 받는데 익숙해진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뭔가 핍박받을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말씀, 1장 26절과 27절 보면 동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남자들 동성애만 떠올리지만 26절 보면 여기 보시면 여자들 얘기가 먼저 나오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 다음에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러니까 여자가 성과 관련해서 여자가 성관계를 갖는 대상에 있어서 순리는 뭐예요? 남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갖는 게 맞아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영리예요. 순리를 뒤집은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잠깐 보다가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낙곰수 아시죠? 낙곰수. 그 인터넷 방송 한참 했었는데 거기에 김용민이라고 있어요. 목사 아들인데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썼나 하고 이제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이렇게 쭉 훑다 보니까 이 구절을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여러 외국의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자들, 목사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영리다라고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 압력을 넣고 있는데,
봐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동성을 사랑하는 게 순리다. 왜? 동성애자로 태어났으니까. 자, 남자인데 동성애자로 태어났어요. 나는 여자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자를 보면 사랑을 느껴요. 그럼 내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 순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너 남자 사랑을 하면 안 돼. 여자를 사랑해야지 남자인데 라고 요구하는 건 그게 오히려 영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죠. 태어나기를 동성애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동성애자로 태어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후천적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천적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걸 자꾸 심어주려고.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동성을 사랑하는 것이 순리다. 그걸 이성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게 영리지. 근데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본문을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한글을 읽었는데 그 한글을 읽어놓고서도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 어디가 동성을 사랑하는 게 순리라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게 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구절을 보면서 동성을 사랑하는 게 순리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독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구절, 레위기 18장 23절.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수간이에요,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국가를 상대로 몇몇 소규모의 사람들이 청원을 올렸어요. 뭐냐면 동물과 성관계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허용하라. 우리는 동물을 보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동물하고 그냥 사랑하게 놔둬. 이거를 했는데 독일도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지만 기각시켰어. 이건 헌법에 위배된다. 사람은 사람하고 사랑해야지. 사람이 무슨 동물하고 사랑해. 요즘 인터넷을 보시면 영안석 원장이라고 이분이 동성애 관련 강의하는 게 나와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유익할 거예요. 이 사회에서 지금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동성애만 얘기하는데 성적 소수자에는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강. 어떤 거는 메카닉도 있어요. 저도 그 여만석 총장 원장님 강의하는 거 보면서 차를 보고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하고 관계를 맺어요. 성적 소수인 그런 거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그런 거. 그 다 성적 소수예요. 그러면 동성애 열어주면 그 다음 짐승하고 하는 건 열어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적인 그런 걸 하는 걸 열어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동성애가 열리면 나머지도 다 열리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요 앞에 거 네. 빠졌다. 레위기 19장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부모에게 너 딸 창녀 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참 제가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평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새가족반을 하고 있는데 새가족반에 한 분이 왔어요. 부부인데 아내 집사님만 왔어요. 부부가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관리 집사인데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부평에 있는 모텔을 샀어요. 모텔을 사가지고 남편 집사는 교회 관리 집사 일을 계속하고 부인 집사가 이제 그 모텔 관리하느라고
부평으로 내려왔다가 제가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돼서 세가족반에 온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전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몸 파는 여자들 나쁘다.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모텔을 하다 보니까 모텔에 자러 오는 사람들이 쌍쌍이도 오지만 혼자 와서 말하자면 여자 불러주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몸 파는 여자들 연락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여자들을 오해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뭘 잘못했어? 남의 물건을 훔쳤어? 상처를 입혔어? 그냥 자기 몸만 가지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전에는 이 여자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텔 주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여자들이 도대체 왜 욕을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띵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몸 갖고 장사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왜 나빠? 뭐가 나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지금 동성애, 수간,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이게 전체적으로 지각 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덩어리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니까 우리는 움직인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점점 동성애 쪽으로 이런 비정상적인 성 쪽으로 그리고 성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몸 판다 그러면은 그건 안 돼. 성경에서도 몸 파는 여자들이 내는 돈은 헌금 받을 수 없다. 창녀와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받지 않. 개 같은 자는 말하자면 남창이에요, 남창.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개 같은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몸 팔아서 번 돈 교회에 내는 것. 이제 구약이니까 교회가 아니고 이제 성전에 와서 예물 드리는 거겠죠.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뭐가 나쁜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이 사회와 이렇게 어울리고 휩쓸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게 왜 나쁘지? 왜 안 되지? 기준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벅지만 보여도 큰일 났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허벅지 보이면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기준이 점점 이게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준이 낮아진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변하지 않는 수준에 비춰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수준이 떨어져 있고 나빠져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그런 것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앉아서 얘기하는 거 듣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끄떡끄떡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가 있는 내 자리를 성경이 얘기하는 기준과 비춰보면 절대로 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죠. 성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문제로 넘어가면서 아까 이건 했고 히브리서 이제 이 성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이 나오고요. 침소가 잠자리죠, 잠자리. 자,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은요, 결혼 관계 안에만 허용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많이 타부시 되고 있긴 하지만 성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성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제한이 따라요. 결혼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조심하세요.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건데 결혼해봐야 아는 겁니다. 결혼할 건데 아니에요. 그게 계속 가서 결혼을 할 건지 못하게 될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뭐 반지 같은 건 받았다가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적인 거는 뭐 물른다고 해서 그건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참 이걸 안타깝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불합리한 점을 다 여자가 떠안아야 돼요. 남자는 뭐 거의 그것 때문에 불리하게 된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몸만 빼면 끝인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연인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 성 문제에 대한 기준이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자가 기준이어야 됩니다. 물론 특별한 여자들이 있긴 하지만 특별한 건 일단 빼고 남자들은 성충동 잘 절제하지 못해요. 여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너가 리드해 그러면 안 돼요. 남자에게 리드하라고 하면 100% 늑대로 돌변하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리드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더 민감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더 이렇게 그 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리드해야 돼요. 그게 자매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오래 사귀었는데 남자들이 짜증내도 다른 쪽으로 달래주세요. 그쪽으로 달래주면 안 돼요. 왜요? 아무리 결혼을 철석같이 약속한 사이라도 결혼은 결혼에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척한다고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개척하기 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래 목사님 개척하시면 제가 꼭 갈게요. 제가 절대로 믿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많이 속아봤거든요. 목사님 개척만 하시면 제가 꼭 아니요. 와야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개척했는데 와야 약속대로 왔구나 이거지. 개척도 안 했고 개척했는데 오지도 않는 한은 개척하면 갈게요는 이건 100% 순수한 뻥이에요. 그냥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그거 믿고 개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예비 모임을 하든가 예비적으로 예배를 드리든가 이럴 때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로 연결돼야지 다 여기서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는데 그거 믿고 개척 혼자서 딸랑 해놓고 나 이제 개척했으니까 와 아무도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결혼도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 사랑하잖아. 어차피 결혼할 건데. 아니요. 결혼은 결혼에 골인해야 되는 겁니다. 골인하기 전에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성은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는 성적인 접촉 관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안타깝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제 결혼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창세기 말씀이요. 그에게 축복하고 이제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얘기를 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너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방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해요? 이 동네 말고 내 고향 있는 데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종을 보내갖고 데려오잖아요.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여자죠. 거기다가 기생이지, 창녀죠. 룻은요? 룻은 착한 여자였지만 모압 여자였어요. 이 가나안 사람에 속하죠. 그 다음에 모세도 거기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야.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 그러면 아마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말고 흑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 내용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건 왜 두둔하세요? 라합과 결혼한 살모는 뭐고 룻과 결혼한 보아스는 뭐예요? 이 두 여자는 다 이방 여자인데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형제가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에서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놓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특징 지어주는 것은 혈연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다시 앞으로 가세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어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다면 결혼해도 무방해요. 그게 라합의 경우, 룻의 경우, 모세의 경우가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가도 나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요. 혈통이니 뭐니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고린도전서 말씀이요. 좀 길지만 자,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의료로 자기 뜻대로 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한 부부에 관한 얘기고 재혼에 대한 얘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재혼할 때에 주 안에서만 해라.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근데 이게 재혼의 경우만 그러냐?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해당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불신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학생들, 청년들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늘 얘기하는 게 그건데 또 늘 안 듣는 게 그거예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남자애들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요. 여자애들은 종종 찾아오는데 그래. 이래요. 뭐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제가 남자 사귀게 됐는데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착해요. 나는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착하대요. 무슨 얘기예요? 믿지는 않는데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거 소용없어요. 믿어야죠. 근데 착해요라고 대답하는 건 뭘까요? 믿지는 않지만 난 헤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왜 날 찾아오냐고. 몇 달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애인데 결혼을 한대요. 뭐 물어봤겠어요? 믿냐는 안 믿는데요. 근데 벌써 날짜를 다 잡았어요. 결혼식장도 다 정했고 한 2주인가 후에 결혼을 한다고 저는. 그거 어떻게 결혼하지 마 이래요? 다 준비했는데 살 집까지 지금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데, 야, 너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 말고 너. 네가 기도해. 내가 왜 기도를 하냐? 네가 안 믿는 사람 결혼하는 건 넌데 네가 많이 기도해야지. 근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냐?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빠들은 예쁜 애들만 좋아해요. 자기는 안 예쁘니까 교회 오빠들이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걔는 참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만나서 얘기했으면 벌써 몇 대 맞았어. 맞아요. 교회 오빠들이. 근데 뭐 교회 오빠만 그러냐? 모든 오빠들은 다 예쁜 애들 좋아하지. 그렇죠? 교회 오빠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요, 그럼 교회 언니들은 못생긴 남자 좋아해요? 교회 언니들도 잘생긴 남자 좋아해요. 그래서 왜 교회 오빠만 뭐라고 그래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제 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한 명이 있었는데 엄마가 술집을 하고 자기도 카페를 하나 해요. 결혼을 했는데, 어린데도 결혼을 했는데 목사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워낙 과장이 심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목사 딸이 자기하고 결혼한 이유가 이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했대요. 목사 딸이 안 믿는 남자친구가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결혼을 했대요. 이 미친 여자애가. 그러니까 교회 오빠 어쩌고저쩌고 할 게 없어요. 교회 오빠가 됐든 교회 언니가 됐든 우리가 이성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 예쁘냐? 잘생겼냐? 돈 많냐? 직장이 좋냐? 담배를 얼마나 멋있게 피냐? 그것들이 기준이 돼서 결혼을 하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렇게 뭐 신방 가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청년부 회장도 그러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네,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반대. 믿지 않는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신 결혼을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말려도 말려지지가 않아. 근데 가관인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건데 제일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해요. 이놈의 자식이. 제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 결혼식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친구 엄마가 절 보살이래요. 그래서 주례를 목사님한테 못했대요. 그 중이 올까봐. 분명히 올 거라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맡길 수가 없대요. 이래갖고 내가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다행히도 그날 갑자기 강의가 잡혀갖고 강의하느라고 못 갔어요. 안 가기도 했고 못 갔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 고민을 하게 만든 가장 큰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대요. 욕이 나와서 좀 잠깐 쉬었다가 잠깐 참았다 가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 난 너에게 당한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어디서 주워 듣고서 피할 길을 주실 거래. 이 X가 아니 거기 하나님이 가지 말랬잖아요.
가지 말라는 그 길에 지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돼요. 지가 대가리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거래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얘기지. 자,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도적질 하면서 앉아갖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러면은 아멘 해야 돼요? 살인 저지르면서 내가 지금 살인 저지르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불신자 선택해서 결혼하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겠죠 이러고 있으면 그 입을 꼬매야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오빠의 문제죠. 그렇죠? 교회 오빠들이 예쁜 애들만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교회에서 오빠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자들은 넘쳐나는데 남자들이 없어요. 목사님들 서로 만나면 좀 괜찮은 청년, 괜찮은 처녀 없어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찮은 처녀는 교회마다 다 넘치거든요. 괜찮은 처녀는 많은데 괜찮은 청각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마다 다 괜찮은 총각 없냐.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찾으셔야 돼요.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 저 정도 남자면 하고 싶다. 그러면 꼭 짝이 있어. 벌써 다 결혼했어. 괜찮은 남자는 없어요. 괜찮은 남자를 여지까지 그냥 뒀겠어요? 그럼 괜찮은 데다가 신앙 좋은 남자가 있겠어요? 뭐 만들든지 키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타협하면서 근데 착해요 이러면서 결혼하면 그건 뭐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신 결혼 그렇게 반대하면서 그래도 정하겠으면 뭐 어쩔 수 없이 해라 그러면서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모계 쪽으로 모태신앙 3대째예요. 제가 4대째예요. 어머니의 어머니 이렇게 거의 한국 초대교회로 올라가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결혼할 당시에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무당 수양 아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 혼자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아들이 셋인데 제가 첫째인데 제가 목사고 막내 동생도 목사고 그 아버님 형제분들 다 집사시고 또 사촌 형제 중에 또 목사가 한 분 나왔고 이 집안에 정말 기독교를 이끌어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 결혼 정하겠다면 해라. 단 15년, 우리 어머니를 기준으로 해서 15년 동안 아무도 너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이해해주지 않고 15년 동안 교회를 나갈 수도 없고 소리내서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도 너가 너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그 불신 가족들을 주님 앞에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이끌어올 자신이 있다면 해라. 하세요. 근데 뭐 착해요부터 해가지고 피할 길을 주시겠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봤어도 그래 저 15년 동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은 경우 오히려 자신이 교회를 떠나가지 불신자인 대상을 교회의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을 내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갈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꼭 기도하고 시험 쳐라. 꼭 기도해라.
이 아이가 더 커서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너 전쟁터에 나가면 꼭 2번은 기도하고 나가라. 마지막에 이 부모님이 이 아들에게 너 3번은 기도해야 된다 라고 권면을, 최후의 권면을 했는데 3번 기도하고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결혼이에요. 너 배우자를 선택할 때 3번은 기도해라.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 이상, 그 많은 기간을 배우자로서 결혼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많이 기도해야 하는 문제다. 교회 안에 남자가 별로 없고 더군다나 믿음이 드는 남자가 없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근데도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라면 결혼을 포기하라는 얘기나 같아요. 목사님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명품 백, 명품 바지 이런 거 살 때 그냥 척 보고 삽니까? 이렇게 뒤집어 보고 저렇게 보고 바느질은 잘 됐나 다 꼼꼼히 따지면서 사잖아요. 여러분 평생 옆에 끼고 다닐 사람을 정말 기도하고 신중하게 골라야지. 담배 정말 멋있게 피네. 그래갖고 결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자, 불신자이면 불신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냐? 이방인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냐? 아니요. 기준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통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뒤집어서도 적용이 돼요. 특별히 교회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그거 많이 해요. 이제 교회 괜찮은 자매가 있으면 이제 교회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소개를 해주죠. 그러면 그 형제는 믿음이 좋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이, 권사님 아들이야. 본인 믿음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인 믿음은 안 좋은데 권사님 아들인데, 장로님 아들인데, 또는 목사님 아들. 아니요. 목사 아들이 이렇게 목사인가요? 장로 아들이 장로예요? 아니요. 이방인이어도 신앙이 있으면 오케이 할 수 있고 신앙이 없으면 노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고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과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돼요. 보세요. 남편은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기도할 때 이러고 기도해요. 근데 여자는 순복음에서 자라서 기도할 때 막 이러고 해요. 둘이 같이 잘 살겠어요? 이건 누구 신앙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스타일이에요. 신앙의 스타일이 비슷해야 잘 살아요. 근데 뭐 사실 지금은 여러분은 들어봐야 몰라요. 이쪽에 이제 여러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맞아 이러지. 여기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진리예요. 같아야 돼요. 자, 마지막. 시편 78편.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예음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자, 만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좋다고 막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강한 자, 건강한 자 그리고 청년을 치셔서 죽이셨대요. 왜 그러느냐? 탐욕 때문에. 욕심.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자,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느냐. 특별히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문제를
간파하시고 딱 한마디 하시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랬을 때 청년이 보였던 반응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다음 절.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 영생 얻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왜요? 재물이 많아서. 신약에 오면 이상하게도 우상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구약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몇 번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건 있나요?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 욕심, 탐욕. 뭐 물질에 대한 것도 뭐 다루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탐욕을 버리셔야 돼요. 뭐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 많으면 좋죠. 근데 그 돈은 하나님 거예요. 내 돈 많이 모으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선한 일에 쓰는 건 좋지만 그러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어려울 때 교회 열심히 나오던 분이 기도해 줬더니 공장이 잘 돼가지고 너무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장에 신방 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분이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그래서 공장이 잘 됐는데, 공장이 잘 돼서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니까 바빠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공장 2개만 없애주시옵소서. 정말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목사님과 어제 그제 잠깐 카톡을 하면서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좋으신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공장 하나만 없애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도록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그것도 없어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며 하라. 내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우리가 이 세상을 꼭 금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라 그래요. 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여러분의 젊음의 때를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테두리,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길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바운더리가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훨씬 넓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둘째,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자, 이거 뭐 찬송도 있죠. 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싱싱하고 어느 분이 노래했던 것처럼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싱싱한 청년들이 되십시오. 비느하스 같은 청년이 되십시오. 비느하스처럼 분노하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는 청년이 되십시오. 마지막, 자 사진 보여주실래요? 내가 보는 사진이 이게 아니었는데 다른 사진이 나왔네. 이거 확대 안 되죠 지금? 확대가 돼요 혹시? 저 왼쪽에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 이거 확대해도 너무 흐려서 좋습니다. 이 정도 상태로 제가 몇 달 전에 집에서 냉면을 먹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맛이 좀 심심해갖고 이거 겨자를 좀 넣어서 먹어야겠다 이렇게 막 찾았더니 연겨자라는 게 나와서 겨자를 이렇게 넣고 냉면 그릇 옆에 넣고 이거 겨자를 넣고 이제 먹는 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먹다가 이걸 이렇게 봤어요 겨자를. 근데 연겨자 있고 저 밑에 지금 저 흐릿한 부분 저거예요. 제가 은혜 받은 게 저게 영어거든요. 세 줄로 돼 있어요. 제일 위에가 오뚜기예요. 오뚜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prepared mustard. 이게 연겨자가 또 영어로 prepared mustard인가? 왜 prepared지? 연겨자가 뭐지? 어제 밤에도 갑자기 생각나서 막 뒤졌더니 왜 이름이 연겨자인지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연겨자가 겨자의 맛을 좀 순하게 연하게 해서 연겨자인가? 아니면 무슨 연고처럼 짜먹을 수 있게 해갖고 연겨자인가? 뭐 그런 추측을 내놨던데 회사 측에서는 왜 연겨자인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영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프리페어드 준비된 겨자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아마도 다 준비가 된 상태여서 이렇게 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상품이어서 아마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겨자도 프리페어드 됐는데 나도 좀 프리페어드 돼야 하나님이 써먹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청년들도 젊고 혈기왕성한데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할 텐데 프리페어드 되었냐 말이에요. 준비가 돼야 쓰지.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펄쩍펄쩍만 뛰면서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거 잘못 썼다가 사고만 치고 준비가 돼요. 겨우 이 겨자 하나도 준비된 겨자가 쓰임을 받는데 우리는 과연 준비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떠올린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사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 비느하스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막 열심만 내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을 죽였네? 그럼 이건 코미디죠. 누가 죽어야 할 죄인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죽여야 할 자를 죽여야 그게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지. 창 들고 열심 낸다고 아무나 가서 푹푹 찌르고 다니면 그거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넘어갔네. 내가 증언하는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들이받고 아무데나 부딪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을 준비할 것이냐?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성의 문제가 됐든 결혼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청년이
성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시흥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짧지 않은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며 도전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이 교회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고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